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무슨 설교를 좀 준비할까. 제가 목회 한 3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요. 30년 동안 주일마다 설교하고 또 수요일도 설교하고 토요일 아침도 설교하고 설교가 무진장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설교 가운데서 오늘 성찬주일인데 어느 설교를 좀 했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났어요. 그분의 간증이 이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꼭 3번만 설교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설교를 준비할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성찬 설교. 둘째,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 설교. 셋째, 예수님의 내 증인이 되려는 전도 설교. 이 설교 3가지 설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가지가 아니다. 하나만 택해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면은 나는 재림 설교 말고요. 또 전도 설교도 말고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에 관한 성찬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 중에 성찬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오늘 성찬 주일에 또 오늘 성찬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셔서 아마 여러분도 참 기쁘실 것 같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성경을 짜고 짜보아라. 거기에는 십자가의 피만 흐를 것이다. 영상이 나와요? 예. 영상도 보시면 더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을 한 거지요. 성경을 짜고 짜보아라. 거기는 십자가의 피만 흐를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 사람 보시면은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아주 설교의 대황제입니다.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얘기가 십자가의 설교와 전도의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택해서 나가십시오. 다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잔 칼빈이 있는데요. 이분은 목사님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은 또
이 종교 개혁을 함께 이룬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의 얘기입니다. 참다운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 우리말로 성만찬이죠. 성만찬이 바로 집행된다 그랬습니다. 참다운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이제 이분들 얘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죠. 참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또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가진 성경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찬은 먹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먹잖아요.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요, 성찬은 16세기 종교개혁 이전까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늘 성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성찬을 통해서 먹는 떡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또한 마시는 거죠. 그게 엄청난 이 축복이죠. 하여튼 예배 중심이 성찬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본문에서요,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 쭉 이하를 읽으셨는데요. 53절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를 2번 하세요. 강조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보이세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우리 모두 속에 생명이 없다. 대단한 이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게 성만찬이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 설교 끝나고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성만찬이라고 그래요. 성찬식이 아니에요. 식은 어느 뭐 기념하는 거, 기념식과 같은 건데요. 그렇게 말하면은 성찬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없어져요. 성만찬이에요. 성찬식 할 때 예수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글 보시면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서 받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성찬의 은혜예요. 오늘 제목을 성찬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성찬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참 귀한 예식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는요. 11장 23절에서 26절 보시면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고요.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보면은 이 앞에 이렇게 테이블을 놔요. 그러고서 거기다가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그 위에 이제 성찬 떡과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올려놔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찬은 식을 하는데요. 그 핵심은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근데요, 원래 이 성경이 잘못 번역됐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remembrance라고 그랬어요. remember 여러분 쉬운 단어잖아요. 기억하라고. 기념이 아닙니다. 기념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celebrate예요. celebration.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remembrance,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아버지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찬양이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찬양팀한테 연락을 못 해가지고 못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도 좀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찬양팀이 없다고 그래서 또 안 했어요. 근데 한번 기회 되시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엄청 무슨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했어요. 아버지 그거 한번 기회 되면 유튜브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은혜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억하라고 하시냐면은 물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을 그걸 기억하라 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심을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에도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그러잖아요. 이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문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강조했어요.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늘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예요. 다 식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됨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찬 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서를 믿고, 루터교에서는 공제서를 믿고, 우리 감리교는 기념서를 믿어요. 이제 하는 다 예식의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천주교에서 화채서를 믿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푸신 이 성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잖아요. 그럴 때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변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청 이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포도주하고 떡이 예수님의 몸과 살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너무 천주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강조해서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요, 요새 천주교는요, 포도주는 안 줘요. 그냥 떡만 입에다 이렇게 먹여줘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요. 왜냐면은 포도주를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피니까 이게 엄청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떨다가 그냥 포도잔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신부들이 알고 그때 당시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요, 포도주 잔을 떨어뜨리는 사람의 손가락을 잘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이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포도주는 안 줘요. 그냥 면병이라고 얇다란 그 떡을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기만 해요. 근데 우리 감리교는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그냥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도 요새는요, 성찬식에 그 포도주를 왜냐면 옛날에는 진짜 그 술을 이렇게 포도주로 했기 때문에 먹고 취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얼마 몇 년 전부터는 웰치라는 사람이 그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다 팔아요. 그걸로 이제 쓰는데 이 사람 감리교 신도예요. 그렇게 성찬을 중히 여겨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온 교회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교회들, 뭐 다 그렇죠. 성찬을 통해서 기념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그리고 이거는 언제 예수님께서 베푸셨다 하는 그 사실들을 이제 물론 기억을 하면서 기념을 해요. 근데 말은 괜찮아요, 기념. 왜냐하면 우리 생활에 기념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5월 달에 창립 기념일이라고 얘기해요. 예, 기념식 해요. 근데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기억식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기념식은 있고. 그래서 성찬을 기념하라. 괜찮아요. 해석은 틀리지만은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찬을 기념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찬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성찬 받은 사람의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대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마땅하지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도 나눠줘야죠. 나만 사랑받는다고 그렇게 욕심 부리면은 그건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 다시 그 6장 55절로 58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성문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떡을 이 성찬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영원히 살아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오래 못 삽니다. 기껏 살아야 8, 90, 성경에는 7, 80으로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많이 건강들 하셔가지고 대부분 다 90이 넘으세요. 제가 그 연세대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 한 분이 철학과 교수인데요. 김형석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참 재밌게 얘기도 하고 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지금 그분이 105세예요. 아주 오래오래 사세요. 얼마나 좀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 100세 넘으셔야 돼요. 아멘? 노맨이에요? 105 이상 사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또 좋은 말이고. 그냥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여기 글 보시면은 우리는 영적 삶을 위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주의 성찬은 죽음의 의미보다는 삶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성찬은 주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찬은 생명 얻는 식탁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식탁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세기 그 이전에는 그냥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매일 예배 드리면서 성찬을 꼭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리교 창설자 조한 웨슬리 그 목사님도 그냥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그렇게 참 성찬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두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한국에 또 미국에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미워하고 싸우고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형제인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러고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성찬과 예수라고 있습니다. 주의 몸은 거룩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찬을 떠나서는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한 세상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 말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이 복음감리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참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저에게 많은 참 충원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참 어머니 사랑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나버 미시간에서 목회하면서도요 한 달에 한 번 꼭 와요. 와서 어머니 뵙고 그러고서 교회도 여기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기 브루클린 파크인가요? 어디 거기 있었을 텐데요. 예. 그래 이제 기뻐요. 모든 성도들 보기도 기쁩니다. 이게 다 참 우리가 한 형제로서의 그런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기막힌 그러한 참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의 일을 예언을 했어요. 53장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 메시아의 사건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만찬에서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하도 귀해서 제가 여기 썼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53장 3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700년 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에 얼마나 참 충만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다 일러주신 거예요. 700년 후에 우린 내일 일도 몰라요. 일주일 일도 몰라요. 근데 이건 700년 후의 일을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그대로 맞아요. 성경 66권에서요. 이 이사야 53장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로마서 8장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 53장 이거 많이 읽고 우리가 정말 되새기면서 늘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고서 슬픔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고가 질병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왜 그렇게 암이 많은지, 암 환자가요, 엄청 많아요. 1년에 179명이 죽는데요. 하루에. 1년에 6만 5천 명이 죽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 주위에 위암으로, 또 간암으로, 여러 암으로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암병 환자가로서는 제일 많대요. 세계에서. 아니, 왜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암 환자가 많아요? 왜 이렇게 질병이 많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살려면 우리가 성찬의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질고를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요. 아무리 암병 환자라도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성실하게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구세주로 믿고 그러고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면요 암병도 나아요. 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동안에 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그런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육신의 병도 가졌고 또 영혼의 병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목소리를 내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슬피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언행심사에 범죄함이 많아 주님의 위엄을 거역하고 주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민망히 여겨 통회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의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를 섬겨 기쁘시게 하여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야 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받는 게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여러분께서 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147장 우리 피아노 반주 되나요? 우리 1절부터 부르시면서 순서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감사기도 하시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감사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의 은덕으로 주의 겸비한 종된 우리들이 이 성례를 행사하여 싸우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정성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 우리와 주님의 온 교회가 죄의 사함과 모든 은사를 얻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께 당연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립니다. 겸손히 간구하오니 이 성만찬을 받은 성도들은 능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찬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